무더운 여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무더위를 극복하고 계십니까? 시원한 장소, 또 음식,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위를 식히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못 느꼈던 아주 좋은 곳을 여행 갔다가 오더라도 집에 돌아오면 역시 집이 최고다 하는 감정들을 요새 조금씩 느끼게 되더라고요. 짐을 풀었다 쌌다 할 필요도 없고 시원한 집에서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휴식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얼마 전 몇 년 전에 봤던 드라마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드라마의 제목이 특이합니다. 괄호치고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괄호 닫고 가족입니다 라는 드라마인데요.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드라마의 기획 의도로 드라마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절친이 좋아하는 음식점, 좋아하는 책, 음악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많다.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 책, 음악과 영화, 선뜻 대답하기 힘들어 찬찬히 따져 생각해 봐야 하기 일수다. 또 이미 방호벽을 높게 쌓아 올린 자식들의 취향을 부모가 파악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자식들이 모르는 부모들의 비밀은 얼마나 많을까? 반대로 부모들만 모르는 자식들의 비밀은 얼마나 많을까? 가족에서 시작된다. 차별에 대한 상처, 다르면 안 된다는 강요, 무조건 너를 위한 것이라는 모순된 사랑. 가족에서 시작된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도 가장 아름다운 화해도.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는 가족 같은 타인과 타인 같은 가족이 오해를 극복하고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다. 이게 기획 의도입니다. 마지막에 가족 같은 타인과 타인 같은 가족이라는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저릿하게 하면서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드십니까? 누군가에겐 커다란 나무 그늘같이 쉼이 되어주기도 할 거고요. 또 어떤 이에게는 생각만으로도 눈물 나는 존재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한 이미지로 구체화시키기에는 가족이란 단어는 복잡 미묘한 감정을 가지게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나를 가장 아프게도 하니까요. 가장 많은 위로를 받지만 가장 많이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단 하나의 기도 제목만을 저에게 적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그 대상은 역시나 가족을 향한 기도일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건강, 남편과 아내, 자녀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와 가족을 둘러싼 온갖 희노애락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도 또 눈물과 한탄의 기도를 드리게도 하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나를 둘러싼 가족의 안위가 나의 안위와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들과 그들을 향한 그 기도로 나를 지어가신다는 것을 아마 한 번쯤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성경에서 야곱처럼 다양한 가족관계를 나타낸 인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조부모님과 부모님, 쌍둥이 형제, 아내, 12아들, 외동딸 이야기, 외삼촌이자 장인가의 이야기까지 야곱 한 명에게 둘러싸인 가족과의 이야기는 그 관계는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 속에서 야곱을 만들어가고 또 지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창세기 총 50장 중에 야곱의 출생이 25장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50장에 이르러서 야곱의 장사됨이 나타나죠. 이 야곱의 긴 이야기 중에 빠질 수 없는 키워드 두 가지를 꼽자면 가족 그리고 베델일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족과 베델은 어떤 의미를 가졌으며 그 가운데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또 왜 하나님께서는 다시 베델로 야곱을 부르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알아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처음 베델에 도착하게 된 이야기는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고 형 대신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알게 된 에서가 분노하자 아버지의 집에서 도망쳐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도망자 신세였기 때문에 어떤 여행 채비를 갖추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11절에서는 그가 멈춘 곳을 한 곳, 또 그가 베개를 벤 것을 한 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멈춘 곳은 그가 계획했던 목적지나 아니면 경유지가 아니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형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을 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7장 46절과 창세기 28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2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불편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서도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근심이 되었다라는 히브리 원어는 모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후에 출애굽기에서 마라의 쓴물을 기억하십니까? 그 쓰다, 마라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근심이 되었다는 것은 즉 내 마음이 참 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 27장 46절에서도 내 삶이 싫어졌다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원망하다, 근심하다, 가증히 여기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냥을 하던 에서와 달리 야곱은 장막에서 거주했습니다. 늘 어머니 곁에서 장막에 거하던 야곱은 어머니의 그 근심 걱정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리브가의 혼인을 위해 종을 보내어서 라반과 리브가의 집까지 보냈지만 정작 아버지인 이삭은 자신의 아들의 혼인을 위해서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본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을 향한 형의 분노도 있었지만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며 이제 너의 혼인을 위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는 명령을 그는 거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익숙했던 곳을 떠나는 것, 그것에는 한 가지 이유만이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의 전부였던 아버지와 어머니, 또 형의 다양한 태도들이 야곱이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게끔 이끌었던 것이죠. 자신의 선택으로 형의 분노를 샀던 것, 또 어머니의 한숨, 아버지의 명령이 뒤섞인 채 어딘지 모르는 한 곳에 그를 멈춰서게 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가족들과의 관계는 멀어졌고 밤은 깊었고 그저 돌 하나로 자신의 안위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그 한 곳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고 그곳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사닥다리,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다리이죠.
사다리는 국어사전에서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을 오르내릴 때 디딜 수 있도록 만든 기구라고 정의합니다. 이 사다리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특정한 상황에 사용하는 기구라는 점에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늘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을 오르내릴 때, 즉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할 일을 도와주는 기구라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방향성에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자는 위에서 있는 자는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에서 우뚝 선 사다리를 보는 것만으로 놀라운데 그곳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서 계셨던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열심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펐고 두려웠고 낙담하였습니다. 외로웠고 괴로웠으며 앞날이 암담했습니다. 그가 있던 곳은 주님을 만나고자 다짐했던 예배당도 아니었고요. 어떤 집회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이었고 처절한 곳이었으며 혼자였던 그곳에 주님께서 옆에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없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주부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야곱은 그동안 그저 신앙 좋은 집안의 자녀 한 명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었지만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야, 한 곳에 가서야 비로소 직접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족에게서 멀어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는 너의 족보를 알고 있고 너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께 약속했던 그 약속이 너에게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나의 잘못으로 끊어져 버린 줄 알았던 그 끈을 주님께서는 놓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책망이나 처벌을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그 한 곳에 이름을 붙입니다. 창세기 28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곳, 돌아갈 수 있는 곳, 나에게 쉼과 안전을 보장하는 자리, 가족이 있는 곳입니다. 베델은 가족도, 쉼도, 안전도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던 그곳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족을 속였던 자리, 어찌 보면 스스로 자처했던 그 도망자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에 야곱도 믿음을 고백하고 서원했던 곳입니다. 여러분의 첫 베델은 어디입니까? 더 이상 낮아질 것 없는 것 같은 자리, 두려움과 막막함만 남았던 자리,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나의 가장 비천한 순간에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도 묻지 않으시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은 베델을 지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하였습니다. 왜 그곳이 목적지였을까요? 도착지였을까요? 아버지 이삭의 명령대로 나의 원가족을 떠나 새로운 가족인 아내를 찾으러 간 곳이었습니다. 주님의 현현을 경험한 야곱의 그 혼인 과정과 결혼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개과천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승장구했습니까? 거울 치료라는 말이 있는데요. 본래 의료학적 용어로 이 거울 치료는 편마비, 한쪽 마비를 겪는 환자들에게
움직일 수 있는 신체의 부위를 반사하도록 거울을 위치해 놓고 거울을 통해 자신이 마치 양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이 두 신체의 부위를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뇌를 자극해 신체 활동을 돕는 것인데요. 그러나 요즘 사람들에게 거울 치료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신이 했던 나쁜 행동을 다른 사람을 통해 봄으로써 자기 잘못을 깨닫는 것이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명령에 따라 긴 여정을 지나 혈육인 외삼촌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시간이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라헬과 사랑에 빠지고 지참금 대신 7년의 노동으로 시간을 보냈지만 정작 자신이 혼인한 사람은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인 것을 알게 되죠. 믿었던 외삼촌에게 속은 것입니다.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따져 물어보았지만 야곱에게 돌아오는 말은 그의 모습을 거울 치료하게 합니다. 창세기 29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라반은 위아래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에서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동생은 없다. 그러니 네가 라헬과 결혼할 거면 레아를 먼저 데려가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쌍둥이인 야곱은요, 뱃속에서부터 그 위아래를 두고 씨름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이름의 뜻은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였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라고도 했고 키역후 형인 척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외삼촌은 자신이 했던 그 속임수로 자신을 속이고 위아래라는 이유로 변명을 말합니다. 야곱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기어코 라헬과 혼인했고 또다시 속임수로 재산을 불렸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방법으로 다시 그 방법을 선택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했던 땅과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그 약속을 생각하면 승승장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걷는 모든 길이 꽃길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시련과 역경도 천사들이 막아주고 막 시간도 돌리고 온갖 싸움의 기술, 초능력을 써서 악한 자의 계략에서 빠져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1장에는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31장 5절, 7절, 9절, 11절, 4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은 수많은 시련들이 있었지만 이 고백의 모임은 무엇인가요? 내가 지금의 나일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다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가 만약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있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배신과 역경이 있는 이 순간에 다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는 다른 의미로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는 빈들에서 가장 비참했던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운 가운데에서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어려울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속여 빼앗을지라도 사랑에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생각한 인생의 타이밍대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내 뜻대로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자는 인생의 실패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광석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삶의 높은 곳에 계십니까? 아니면 낮은 곳에 계십니까? 아니면 지루할 만큼 평안한 곳에 계십니까?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버지, 어머니, 형으로부터 멀어진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장인이자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속는 과정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삼촌의 집도 떠나 자신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가장으로서의 야곱의 모습입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함께 하심을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은 정결함을 요구하십니다. 과거의 죄를 마주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깊은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 세 번째 회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야곱을 베델로 부르십니다. 35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와 에서를 만나기 전 야곱은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였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씨름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씨름했을까요? 잊고 있었던 형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죄악을 마주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겨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 끝에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이 씨름 끝에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또 그 뒤에 만난 에서 형에게도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며 그때의 일을 상기시킵니다. 그때는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한 후였고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을 속여 그 땅의 모든 남자를 죽였던 때였습니다. 죽인 것도 모자라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을 노략질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녀들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다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당시 야곱의 가족들의 그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창세기 34장 14절 16절의 말씀인데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디나를 강간했던 세겜과 아버지 하몰은 사실 디나와 혼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너희는 우리와 같을 수 없다라는 마음이 전제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면 할례받은 그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핑계가 되었고 그들이 고통 중에 있는 무방비 상태에서 그들을 죽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정결하게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룩하게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의 겉모습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 것처럼 행동하였지만 이방 사람들과 어울리며 이방 사람들의 의복을 입고 이방 사람들의 신상을 섬겼습니다. 전혀 구별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자신을 보이셨고 함께 하심을 고백하였지만
나의 믿음의 삶이 변화되기란, 그 삶이 나의 믿음과 일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먼저 부르십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라. 부모님께서 집으로 돌아와라 하는 전화는 어른이 되어서도 두렵게 다가옵니다. 어릴 때도 너 어디니? 집에 좀 빨리 와라 하는 전화나 메시지가 오면 나 뭐 잘못했나? 성적표가 집으로 도착했나? 하는 두려움이 막 오지요. 근데 어른이 되어서도 그 어투나 강도는 좀 달라졌지만 여름아 잠깐 집에 좀 들려라 하면 무슨 일이 있으신가 덜컥 겁부터 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콕 집어 네가 에서에게서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나를 만났던 곳으로 와라 하는 것은 야곱에게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야곱은 자신과 자신의 아들, 우리 가족의 죄악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명령 앞에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치장했던 귀고리들을 빼고 옷을 바꿔 입으면서 정결하게 단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이야기를 꺼내며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셨습니다. 먼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야곱이 스스로 했던 서원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던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세겜 사건으로 인하여 술렁이는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야곱 가족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자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돌고 돌아도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 식소를 거느리는 가장 야곱에서 땅과 자녀에 대한 약속을 실현시키는 이스라엘로 세우시는 것이죠. 야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성장은 했지만 완전한 의인이 되거나 완전하게 거룩해지지 않았습니다. 빈들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그는 여전히 가족을 속였으며 자꾸 교만해졌습니다. 자신의 시선에 맞게 아내도 자식도 누군가를 더 사랑했고 누군가를 덜 사랑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같아지려 했으며 그들이 섬기는 신 역시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끊어졌던 도망자 신세였던 빈들에서도,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자신도 속였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셨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 두려움에 울부짖던 브니엘에서도, 그 기도 가운데에서도, 자식들의 죄악 앞에서, 자식들의 고난 앞에서 어쩔 줄 모르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더 잘 섬겨서도, 더 잘 믿어서도 아닙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쉽게 교만해지며 또다시 쉽게 넘어지는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심판의 때에 이미 인간의 악함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하여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근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근심으로 인해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린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최선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까 처음 봤던 그 드라마의 기획 의도처럼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상처를 주며 모순된 사랑을 하고 벽을 칩니다. 화해도 하지만 또다시 상처와 모순된 사랑을 반복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나를 만들어 가시며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돌처럼 우리를 주님의 길에 세워두십니다. 베델의 그 사닥다리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작은 돌베개가
우리의 위안이며 우리의 안위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나를 보아라. 일어나 함께하는 나를 고백해라. 일어나 죄의 자리를 떠나라. 일어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자. 이 사랑 가득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